교회의 순교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고쳐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소독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의사이 조셉 리스터라는 분이 당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기껏 수술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감염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박테리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터는 이제 아프고 번거롭더라도 이 수술 도구와 상처 부위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환자들의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오염을 찾아서 씻어내는 것, 이것은 바로 병든 환자를 진짜 살리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이 말씀, 참 이 소독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소독약이 몸에 닿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사실 무겁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세상 사람들도 참아 짓지 않는 부끄러운 죄라는 이 박테리아가 들어왔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혼내려고 정죄하려고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무너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연약한 우리를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소독하려고 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그리고 이 아파하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득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좀 무겁지만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아픔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를 제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아픈 얘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음행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뻘 되는 그러한 존재와 함께 사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이 교회가 이 엄청난 죄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도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칩니다.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충 덮어두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이것은 무서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범죄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엄한 징계를 내리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육체는 깨어질지언정 그의 영혼만큼은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간절한 목적이었죠. 사실 이 5절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참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세상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이요 세상은 사탄의 세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내어 쫓아서 그러면 내어 쫓으니까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은 이 죄로 가득한 그 교만과 정욕을 아주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데 라고 좀 두려워하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 하니까 이 잘못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가 깨어질지언정 구원받게 하려는 바로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하지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죄를 모른 척 그냥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프더라도 죄를 빛 가운데서 이렇게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참된 능력은 그렇게 치료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정말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만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처절하게 그것도. 근데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과 외투를 몰래 훔쳤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지금 무너뜨리는 아주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렇게 소독약도 바르고 연고도 바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낫지 않으면 거뭇게 타들어갑니다. 이건 썩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막 그냥 그 환자가 아파하고 울고 자지러질더라도 그것을 메스를 들어서 다 썩은 부위를 단호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의사가 잔인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아픈 과정을 통해야지만 온몸을 살릴 수 있고 환자의 전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때로 이 아픈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하고 너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은 죄다. 그 작은 죄지만 나는 그 죄가 너에게 없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없습니까? 양심에 기울일 때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아프더라도 즉시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두었던 잘못된 생각, 또한 남이 모르는 미움, 아니면 또한 작은 잘못된 습관, 끊지 못한 습관들, 그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자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누룩을 제하는 순전한 삶인데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7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죄가 가진 무서운 전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룩, 우리는 그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 이스트. 여러분, 밀가루 반 중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이 작은 양의 누룩은요, 잠시 후면요 엄청나게 부풀게 만들죠.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 나아가 가정,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오염을 시키고 맙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7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너희는 본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7절 아까 이 5절도 마찬가지고 7절도 참 그냥 읽기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룩 없는 자라는 말,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근데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였죠. 그런데 죄를 지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우리는 누룩이 있어요. 사실은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이 깨끗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이죠. 이미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불러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 여기서 말하는 새 덩어리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이 새 덩어리로 언제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새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 습관, 바로 이 묵은 누룩, 바로 과거의 삶 속에서 살았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지워버려야 돼요. 그 누룩들을 없애야 돼요. 즉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작은 잘못들, 죄의 습관, 좋지 못한 바로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악하고 독한 옛삶의 누룩을 내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오염되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떡을 먹으며 살자. 매일매일 순전함도 먹고 진실함도 먹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삶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죠.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방치하면요, 결국은 죄가 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이 정도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런 대충 타협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 부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작은 거짓말, 또한 마음속으로 쉽게 던지는 남을 향한 그 미움들, 또한 혼자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입술로, 속마음으로, 속말로, 입술로 쏟아내는 작은 불평들, 이것이 어느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흐르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이 누룩들, 주님 오늘도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기도할 때 지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함, 순전함, 이 떡, 우리가 여기서 떡이라고 하니까 그냥 특별하게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밥이라고 써야 돼요. 사실은 진실함과 순전함을 매일 밥같이 먹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정체성인데요. 여러분 기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13절만 읽어볼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 바울은 아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흔히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막 손가락질해요. TV에 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탐욕, 시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들을 심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저러냐고 말해서 막 그냥 너무 그러지는 말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렇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지만 천자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음행을 즐기고 이기적인 탐욕을 부리고 이웃을 모욕하는,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무늬만 교회인 척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못된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이 말은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만 살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 모두 다니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그래서 눈물로 내리는 가슴 아픈, 어떻게 여러분, 내 가족 아닙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려내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가장 아픈 사랑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아무리 멋진 배라도요, 결국은 무게를 잊지 못하고 다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 그분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배격해야죠. 그것은 결국 교회가 능력을 잃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악한 것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그리고 치열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돈 벌고,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남을 밟고 성공하고, 또한 똑같이 그냥 방법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영적인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이 따뜻한 배려, 정직한 태도,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변을 깨끗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참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어 쫓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도, 내쫓기는 그도 살리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세 가지만 우리 실천하면서 마칩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마음을 찔러 아픈 것을 그냥 막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안전하게 품어주시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십시오. 내 힘으로는요, 사실 작은 이 미움 하나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미움이 생기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눌러도 사실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죄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의 돈과 성공으로 흔들리지 않아. 세상과 똑같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존귀한 자녀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가장 부자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비록 부족과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게 주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썩어가는 죄를 모른 척 덮어두지 않으시고 아프더라도 말씀의 메스로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미 죄 없이 깨끗한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그 신분에 걸맞는 영적 자존심, 영적 자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미움, 이 거짓의 누룩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 오셔서 죄를 이길 넉넉한 마음과 하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등바등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직함과 따뜻함으로 오늘 우리가 듣는 일터와 가정을 환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